오늘도 이 기쁜 주일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를 위하여 화평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12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 처음으로 거론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설교는 7장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무엇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오해가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건부 식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 팔복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누가복음을 조금 다른 복음서와 비교적 저는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러한 말씀이 적어도 대중 앞에 드러난, 그렇지만 예수님은 공적인 대중적인 이론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산에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어떤 이 병 고치심과 더불어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그 많은 기적들을 또 들었고 또 보았고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배경이 이미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4장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떡과 복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표현하기는 하지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갈릴리로부터 그리고 가버나움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알려지고 또 증거되어진 여러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미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튜버에 올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를 통해서 또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중에라도 있을 터이신데 저는 염두해 두지만 주로 여기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대상을 일부러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초점을 여전히 예수님의 시각에 제가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은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절에서 후반부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로 이 팔복에 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 팔복인데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혹은 요즘에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셨겠죠. 이번에도 그 침례식 이후에 우리 성도로 더해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그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다시금 제일 중요한 것들을 만약에 가르친다고 하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새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제가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정말 가르치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팔복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나왔을 때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이 말씀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이 아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될 때에 영적인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배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거의 졸다시피 이렇게 하고,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유머가 있고 좀 세상 이야기가 좀 있고 그러면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어지면 알아듣기도 하겠지만, 거듭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진리는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알아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듣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는 조금 이제껏 들었던 내용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팔복은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만, 이 독에 관해서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독이었어요. 자, 창세기 전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앞으로 창세기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28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이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 복은 깨어졌고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이 없어졌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복이 언제 회복이 되어지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복은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것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믿는 자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것을 조금 그 10절까지를 놓고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팔복에 관해서 전체적인 어떤 것들을 정리하지는 않지만 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조건부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냥 줄여서 빼서 내용을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이 될지니. 그 창세기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입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팔복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팔복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오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행을 오게 되면 입구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보았던 입구에 있는 어떤 그 경치와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절, 그 다음에 약수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폭포를 거쳐서 깔딱고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게 그냥 금오산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체를 잘 알지 못하면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금오산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분 구석구석을 다 알아야 금오산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팔복에 관한 한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이 복음과 이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선 제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보면, 이 전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참된 복, 영적인 헌장이다, 원리라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은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금 되짚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진리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나에게 내 삶에, 내 육신적이고도 내 깊은 이 영혼에 관한 이것이 어떻게 작용되어져서 살아 역사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 성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 우리의 죄값을 인해서 당해주신 이 모든 희생, 그것으로 그치지 않지요,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거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떤 분이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걸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을 이 땅에서 순국으로 이 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갈,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는 설교 말씀을, 설교 제목만 보았습니다. 참 맞구나. 아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이제 보면 수시로 이렇게 차가지고도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완공이 다 돼서 이제 한두 달 후면 입주를 곧 앞두게 되어 있어요. 아마 국내에서는 그래도 꽤 고층 아파트일 거예요. 20 몇 층이 되니까요. 28층 몇 층, 이렇게 정확한 층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집, 새 아파트, 아마 입주를 앞둔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들뜬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게 될, 그리고 임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사실은 천국은 임했고 임해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삼중적인 의미가 하나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고 임해지고 있으면서 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진리,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심령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라야만 그렇죠. 구원을. 바로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아버지와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갑자기 따라 나선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다려오신 구세주인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진리, 이 영적인 원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몇몇 구절들을 놓고 보면 우선 이사야서 66장입니다. (66장)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령 동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자본에 보면 악인은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또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고백 가운데 이런 심령이 그 가난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51편) 특별히 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대상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이 심령을 정말 비워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심령. 바로 이 심령이 그런 심령을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유사한 말씀처럼 보이는 이 부자와 관련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팔복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서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영적인 권장이자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 다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전체가 하나이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점진적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점진적이고도 확대되어져 가는 측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신념, 자기 의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념, 자기 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는, 이 영적인 원리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그 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짜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더 깊게 들어가면 사사기서가 어떻게 반복이 되지요?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졌다가 다시 타락하고, 다시금 사사들을 일으켜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고 우리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장 깊은 성수, 바로 이 복음과 진리가, 이 영적인 진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거나 애통하다고 하는 것, 온유하다고 하는 것, 이 온유는 이후에 지금 이 총론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이 탕자와 같은 이런 고백이 되어지게 될 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구원을 다시 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좀 이상한 표현이겠습니다만 구원의 체험을 다시금 돌이켜서 되살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가 오래돼서 이제 망가지면 보링을 한다고 하죠. 그와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이 구원의 체험을 다시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받기 직전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낮아지게 될 때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 다시금 시작되면서 그 체험이 여전히 지금 생생하게 다시금 살아 역사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게 될 때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내적인 체험이자 변화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어도 온유하다거나 의에 죽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특별히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서 12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지면에서 가장 그 온유한 사람이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 모세는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온유하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가장 뛰어난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함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의 말씀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받으시고 수용하시면서 자신의 권리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고의 길을 칼로 내리셨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셨을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태상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신의 권리를 결코 주장하거나 반기를 듣거나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그런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죠? 변화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만, 복음의 진리가 분명한 사람들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의 체험과도 같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다시금 채워지고 그리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의를 위한 예수님 때문에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욕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로마 시대에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기꺼이 죽음을 당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내적 체험이자 변화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변화가 없이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치심에 관한 팔복을 비롯한 그 이후에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건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새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성이 크니라. 배부를 것이다. 혹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영적인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물질적인 부, 이것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남아있는 대로 온갖 황금과 진주로 그런 집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낡고 쇠해질 그런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또 때로는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당당하게 죄 없이 나를 신문한다.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한 이 새 삶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조건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기꺼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죠. 이미 짧은 체험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떤 체험을 했죠? 귀신들을 쫓아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이런 체험을 그들은 파송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체험들을 이미 했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아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진리가 살아서 생동감 있게 진짜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쩌면 복음은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때 너는 왜 항상 웃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너는 정말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 38절을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노들과 토굴에 유리하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거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면서 톱으로 펴고 돌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쁘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능력이 세상도 죽음마저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믿었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진리가 작용이 돼서 그를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진리로 살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발맞추니까 어떻게 되어지지? 요즘에 사사기서를 제가 올리고 있는데 사사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표현인데요. (19절입니다) 1장 19절. 그리고 21절입니다.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 자손과 그 여부수 족속이 그 족속들을,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더불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그들을 쫓아내라고 되어 있고 유다 자손과 유다 족속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크게 보아서, 말하자면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의 도구처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철병거를 가짐으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베냐민 자손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가,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살아있다고 하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적 진리가 아닌 이 영적인 진리와 원리가,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었다, 진리와 함께 주었다고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이 과정에서 이 영적인 진리가, 영적인 원리가 우리에게 살아있게 될 때 어떻게 되어지죠?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임했고 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죠? 여기에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는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사는 삶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영적인 원리와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고백되고 있는데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박혔다.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역사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져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 보면 조금은 혼동스러울 것 같은 그런,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진리와 구원받은 이 진리가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꺼번에 같이 나오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도우신,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디모데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후로는, 그렇게 해서 그는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할 수 있었던 그 삶은 바로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가 여전히 살아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묻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살아있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내 삶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특정 부분만을 언급해 보게 될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박해받고 핍박받는 힘을 이겨낼 수 있고, 조금 고차원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성숙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복음이 역사되어지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그 삶 안에 넘쳐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성화되어진 삶을 살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이제 나는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팔복에는 이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에 대한 현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시금 복음이 생생하게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 곁에서 또 병 고친 소식을 들은, 그리고 고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야기대로 이 복음과 영적인 진리가 그들에게 살아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확고히 제자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조금 더 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영적인 진리를 예수님은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체험으로 성도들이, 제자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말씀이 여전히 진행되어져서, 복음이 진행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진리로 채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핍박을 받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니 자원에서 고난을 자처합니다. 소극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밖에서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맞닥뜨려가지고 그것을 뛰어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고난이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작정하고 나가는 선교사들처럼 이런 삶을 제자들이 살기를 원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영적인 진리를 주님은 확고하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